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초대교회 시대였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팎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강력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믿음을 배신하는 문제는 배교의 문제인데 이 배교의 문제를 얼마나 당시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냐고 하면은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가 믿음을 배신하는 죄인데 사도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것은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거는 믿음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경우가 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전에는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허탈한 일에 재미를 붙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에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믿지 않았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이 교제가 멀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교제, 이 믿음의 교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이거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지 간에 그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가정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 동기간에 이르기까지 다 신앙 하나로 굳게 뭉쳐진 가정이고 가족들이 명절이라도 모이게 되면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부흥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수가 있고 평소에 암암리에 식구들 간에 핍박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 간에 상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향하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함께 사는 가족도 아니고 친척들까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너무 신앙의 방향이 달라서 혹은 수준이 달라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어느 한쪽이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면 더군다나 양자가 하나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나가보면은 이 가정 분위기가 정말 신앙으로 일체감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주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회인으로서 그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피곤해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 많은 시간을 우리의 신앙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부단히 바쁜데, 근데 이렇게 가족들과 친족들까지 돌보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단언한다는 것이죠. 이웃이나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친족이나 가족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국가마저도 사람들이 살다가 그것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결국은 이 작은 교회인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지 큰 교회인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길러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이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줄 만한 믿음의 피난처가 되는 그것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연합체로 묶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정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아무리 나쁜 교회라도, 나쁜 교회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리 규모가 작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데 가정은 누가 목회하냐 그것이죠. 가정이 교회라면서요. 그럼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의 그늘 아래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믿음으로 잘 세워진 가정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이 목회자가 되어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족 사랑 위해서 예수 사랑을 막 공급해서 자기 몸을 아끼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적인 연합을 공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정이 얼마나 소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목회자가 없고 그런 곳에는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도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목회자도 없이 가정이 그 육신의 그 생식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질 때 그 가족들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모두 복음화가 되어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을 목회해 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 집안의 권위를 갖고 있는 가장이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가장이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으뜸이 되게 하는 것으로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먼저 회심하고 은혜를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 지고 복음화되는 가정도 있지만 남편은 냉담한데 아내가 열심히 믿고 아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는 냉담한데 어린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은 가정이 교회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이 가정은 누가 돌볼 것인가?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가정에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고 온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고 아니면은 그때 누가 집안을 돌볼 것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안으로 잘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어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그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환난과 시련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경험을 막 쌓아가다 보면은 교회도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잠들지만 않고 계속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기만 하면은 교회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환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교회가 아플 때 더 많이 희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온 발자취를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가정의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서 가정 전체가 성숙하고 성화된 가정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은 누가 이 짐을 질 것인가? 그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짐을 목회자가 지고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은혜가 가져다 준 사명감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누가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가정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성경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신자라면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돌보지만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면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전에 믿었는데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누가 그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까? 다 정답이 뭐예요? 엄마? 아닙니다. 아빠?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 아닙니다. 나중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목회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누가 먼저 믿었는지 하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헌신하여야 할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교회에 나오는 형편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도 그나마 잘 못 지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까지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막 버리려고 할 때 나중에 믿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히 알고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의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먼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바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해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위대한 주의 종들 아닙니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기는 창세전에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비록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서 지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깨지기 전까지는 그는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심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드러내시고 계획을 드러내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 사명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관계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의 그 빛을 더 많이 얻은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깊이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 주시는데 가정을 위해 주시는 사명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한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먼저 예수 믿었냐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누가 돈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부자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 가족 친족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새끼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목양을 하고 사랑에 주요할 장본인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기 전보다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바쁘고 고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해서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그 몸을 끌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게으를 내야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이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어요. 왜? 쉴 만큼 쉬니까.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몸은 고단해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바락바락 예전에 그렇게 살아도 다 허무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이제 다 쓸데없는 우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부지런한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고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만족과 괴로움 속에서 고생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보세요. 대충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버렸지. 근데 신앙을 택했는데 신앙은 별로 없지. 항상 세상 즐거움은 버렸는데 하늘의 즐거움도 별로 없어. 되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은 하늘의 즐거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대충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즐거움도 없고 세상적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믿은 거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뭐예요? 참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다는 것이죠. 참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사는 이것이 신자가 가정을 교회처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설교를 잘 듣고 예배의 간격이 커도 잘 돌봐주지 않으면 진실한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따뜻하게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가정이 나의 교회다,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이 안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에 그런 구성원이 없다, 그런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기를 그 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가정을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돈 벌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수준의 기도할 것입니까? 그 가정에 참된 목회자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본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필요를 도우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문맥이 뭐냐 하면은 과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 아닙니다. 60이 넘은 신실한 과부의 문제인데, 홀로 된 분이 계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분에게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먼저 돌보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자녀가 없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족들을 잘 돌아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필요라는 것이 뭐냐? 그는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불화해서
마음 고생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거나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 불화해가지고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받는 그 동기간이나 부모가 계실 때, 혹은 형제들이나 부부간에 서로 불화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기간이 서로 불화하고 자신이 그 속에 끼어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풀어주고, 형제가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살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아버지와 그 등을 돌린 자식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화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족을 돌아보다라는 의미는 바로 경제적인 필요를 돌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욕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동기간 중에 돈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내가 사실 더 부자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들이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가족들의 육신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동기간에 불화하는 원인의 80~90%가 뭐예요? 왜 그래요? 대부분 다 돈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안 본다 그러고 그런 것도 결국 파고 들어가면은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양이 좀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장인 장모가 공부를 좀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 부모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엄청 높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면서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성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유산도 많은데 그것을 전부 다 줄 것 같고, 그러면 좋지. 그렇게 훌륭한 장인 장모가 왜 저 같은 사위를 보겠습니까? 대부분 파고 들어가면 다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간의 이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한 10억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쩌면 돈 많은 재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10억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 팔 하나 잘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은 자기 팔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 돈 몇 푼에 잘라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팔 하나 자르면 10억 준다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저 싫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 안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팔에 갈고리 되어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게 전쟁 후래 가지고 이 팔 없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좋겠어요? 갈고리 그 금으로 만들면 뭐예요? 팔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족은 자기의 지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몸이라는 것이죠. 내 팔입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을 돌아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돈 말고 다른 경우로 돌볼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죠. 그러나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는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필요는 관계없고 영혼의 필요만 도울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죠. 그럼들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뭐 있어야지 돌아보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까? 할 거 아닙니까? 나도 가난한데. 무슨 말입니까? 힘 닿는 데까지 돌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그 이기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 그게 먼저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다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즐겁게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 한도가 좀 넘으면은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에서 이 혈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자신이 밑바닥까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되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핍박당하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말이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됐지, 나보고 십자가까지 지래?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까?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시되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다 베푸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의무 방어전만 있는 것이죠.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 가족 간의 실타리처럼 얽혀서 그 갈등의 관계, 그것들이 모두 형제 중 몇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가 뒤엉켜가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끔찍한 가족관계의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 파괴를 다시 복구하고 얽힌 것을 다시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 첫 번째 일은 자신이 개인적인 성화의 삶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1억 원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나 도와주는 문제를 가지고 부풀려서 침소붕대에서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엄격하게 말하자면 가족에게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던져주면서, 아버지, 이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아버지를 위한 희생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녀가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렸는데 응급상황에서 걔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돈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잔산히 당신의 몸이 찢겨져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하는데 그렇게 헌신해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친족에게, 그 인간에게 베푸는 게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사고나 치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동기간이나 부모로서 전혀 본이 안 되고 그런 자식들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이득과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슬픔입니다. 사람은 애통이고 눈물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나를 교회로 엮어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없어서 그렇지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나를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의 권위는요, 법률적 권위, 세상의 권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법률적인 권위를 주장하지만 사랑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먼저 믿고 은혜 많이 받으면 베풀 것도 많고 손해 많이 보겠네요? 맞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우리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자. 내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너의 그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자.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복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르잖아요. 알량한 세상 것 가지고 그거 취하려고 지금도 전전긍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이 궁핍에 처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천사처럼 나타나서 천사처럼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면 그때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것이 가족을 돌아보는 첫 번째 지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다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정신의 그 궁핍함은, 가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친족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영혼 구원의 문은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과 친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